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자,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내가 유대인을 구원하면 유대인처럼 되고 헬라인을 구원하면 헬라인처럼 되고 약한 자를 구원하면 약한 자처럼 되고 강한 자를 구원하면 강한 자처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종노릇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태를 내가 전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공감하고 그 처지를 그대로 이해하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구하려고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 어둠의 세계에 있는 무리들과 내가 따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해냈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사람이 되어 율법의 종노란 우리를 구하신 것처럼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구해냈는데 다른 복음을 쫓아서 다시 종노란 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그때 처음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 위하여 들어갔던 것처럼 다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는 이미 형제된 그들을 그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고 떨어뜨리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형제들아 부르면서 어둠 속에 만약에 이 횃불 들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바는 뭐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른 복음 안에 들어와서 자녀의 권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자, 이게 이 말하는 목적입니다. 지금까지도 중간중간에 계속 이 논증을 하는 이유를 말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목적이고 그것을 밝히면서 이 목적에 입각하여 이제 뒤에 나온 이야기를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내용 자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난데없이 뜬금없이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두드러 패 죽였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 지금 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무슨 적국에 혹은 대적하는 사람들, 서로 육체를 해하는 사람들의 그런 관계인데 나를 참아주었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참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목적을 분명하게 읽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친했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자나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보통 미워하고 대적하고 심하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적대적인 위치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두 사람이고 저쪽은 수도 많고 자기들의 동네고 자기들의 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당신들의 마음, 처음 만났을 때의 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한 복음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원수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다른 복음이 얼마나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가. 첫 만남에서도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해를 미치지 않고 경청했었습니다. 평생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인데, 자, 정말 바울이 지금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화를 내고 막 시작했지만 계속 그 톤으로 그 어조로 말하면 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바르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화내서 꾸짖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돌이키게 하는 이런 논증을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격하게 말하는 것이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예. 개인적인 상처를 많이 주는 말을 하고 모독적인 언사를 쓰는 것이 마치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양 착각하면 안 돼요.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보고 배워야 합니다. 엄하게 꾸짖어야 할 일이 있고요. 차분하게 따뜻하게 가르쳐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일이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 듣는 사람도 갑자기 왜 말을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만나면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왔을 때 내용도 자기들이 처음 듣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였지만 이 사람이 무슨 왕족이나 돼가지고 권위 있게 말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겉보기에도 볼품없게 왔어요. 13절 보세요.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탐독에서 추적해 본 결과 그 처음에 갈라디아로 갈 때 배를 타고 왔는데 구레네에서 소아시아 쪽으로 배를 타고 왔는데 3번 파산했다의 첫 번째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고생이 너무 커서 마가는 거기서 그냥 나는 돌아갑니다 하고 빠꾸에 가버렸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다 있어요. 그랬으니 바울과 바나바 둘이 힘겨운 여정 속에서 첫 소아시아의 선교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가 있었던가. 그리고 갈라디아, 루스드라, 이고니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박해가 많았사라기보다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육체의 상함,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심히 고나고 약한 상태에서 보니까 사람들도 꾀죄죄하고 말라있고 피곤해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태인데 말은 또 우리 보고 죄인이라니 뭐 지옥에 떨어진다느니 뭐 어떤 사람이 우리 때문에 신이 사람이 됐다니 헬라 사상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 근데 그를 믿으면 뭐 우리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건지. 근데 이 이야기 뿌리가 어디 했더니 뭐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어쩌고 와 이거 뭐 짧게 얘기해도 받아들이는데 어마어마 긴 이야기인 거예요. 맨날 며칠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아내고 싶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골이 별 볼 일 없어서 존중하기 어려웠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후대해 줄 수 있나? 우리말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나? 할 정도였어요. 14절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어요. 예, 육체가 시험거리 될 정도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읽는 즉시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 16년도인가 모 선교단의 대표가 와서 말씀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떠난 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았고 눈도 자꾸 이렇게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은혜가 별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 건강의 문제가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그렇게 신뢰할 만하게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분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모습에 그러니까는 분명히 육체의 상함이 있었어요.
똑같은 모습에 저는 그때 당시 뭔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이라고 몸이 상할 정도로 일을 했구나. 나 그 생각을 했거든. 완전 다른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저한테 그 건강 관리를 똑바로 못한 분이, 뭐 정확히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의 건강의 문제가 별로 그렇게 덕스럽지 못하게 보인다는 그런 말을 하실 때 나는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는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전기자매의 몸 상태를 보고 그분이 주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구만요.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을 바꾸는, 그렇게 봤었어야 되는 건데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을 볼 때에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잘 안 들리고 자꾸 거기에 신경 쓰이고 결과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쪽으로 갑니다. 실제로 여러 교회 목회자들이 중병이 들어가지고 강단에 어렵게 서거나 서지 못하는 날이 몇 달이 지나면 교인들이요,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하고 기도하다가 좀 지나면요 싫어합니다. 빨리 갔습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미워서가 아니라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설교 못하지, 교회 행정 일하기도 어렵지, 뭐 당회나 여러 회의 인도하기도 어렵지. 그러니까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근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교회가 있고 아님매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런 거. 뭐 욕하려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시골에도 그랬어요. 그 교회는 오래 참았어요. 한 10년 이상 참았어요. 10년 이상 참았는데, 그러니까는 거기는 교인 수도 많고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설교했어요. 주일 낮 예배 빼고 나머지는 장로님들이 계속 10년 이상. 물론 처음에는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안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어려워요. 그래도 오래 참았죠. 10년 이상. 근데 결국에는 정년 전에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정도는 참 양반이고 불과 얼마 못 돼서 그 몸의 건강 문제 때문에 그냥 갔으면 하는 이런 데가 대부분이에요. 말 나온 김에 참 모범적인 사례는 어디냐면, 이제 거기는 워낙에 소위 젠틀하고 교회 시스템이라는 게 잘 돼 있는 교회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저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암 수술 여러 번 하고 신장 투석을 이틀에 한 번씩 했어요.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분이 뭐 술 담배를 했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오카노 목사님도 빨리 돌아가신 건 폐암인데, 두 분 다 진짜 옛날 80년대 90년대 정말로 이 나라 교회에서 애를 쓴 분들이고, 진짜 제가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시를 썼다 했죠. 그 시를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싸이월드 올려놨는데 싸이월드가 폐쇄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제가 내 마음의 시라고 해서 시를 수십 편 올려놨는데 건질 수가 없어요. 주야, 진작에 프린트를 해놔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성묘도 갔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영주 목사님 경우도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특별 새벽 기도를 40을 했어요. 강단에 올라가기도 어려운 분인데 새벽이 나서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교인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젊은이들까지 진짜 예배당에 박 터졌어요. 박 터져. 양재성당 성전에. 왜 제가 하냐면,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 시작해서 한 2년 차인가 됐을 때고, 제 친구들이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같이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잠을 자러 가고 그랬는데 새벽기도 간다고 그래요. 신촌인데 양재까지 간다고 새벽에. 재밌는 거, 이제 가면 그걸 안에 퍼즐 조각을 하나씩 줬어요. 40개짜리 퍼즐인데 다 채우면 그림이 하나 나오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가면 사람들이 빡 쳐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똑바로 못해 힘이 없었어. 근데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냥 다 감동을 하는 거였어요. 반대로 아이고 저 몸을 갖고
한번 설교한다고 빨리 물러나지 이런다고요. 대개는 그런다고. 그 교회야말로 큰 교회고 설교할 교역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자리를 지켜야 될 부분은 꼭 지켜야 했다고 하고 그렇게 참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한 2년인가 후에 제가 직접 오늘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딱 한 번 들었어요. 육성 설교를 딱 한 번. 그것도 매우 짧은 설교로. 참 뭐랄까 내용의 깊이는 뭐 꼭 그렇게 있었다고 생각 안 들어요. 몸도 안 좋을 때고 하니까. 근데 영성의 깊이, 주를 향하여 헌신한 삶이 깊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날 외국에서 온 강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보다 훨씬 나았어요. 아까 오카노 목사님도 제가 한 번 육성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교회 부흥 100주년 기념 월드컵 경기장에서 말씀하실 때 제가 거기 가서 사역했던 교회가 그 근처에 있어가지고 저녁에 갔어요. 그때 또 한 번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었던지. 자, 바울을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고 내용은 자기들에게 불편하고 불쾌하기 그지없는 내용이었는데 얼마나 잘 들었냐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바라봐 줬대. 또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예수님 본인인 것처럼 대우해 줬대. 숭배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못하겠어요. 근데 말이세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누군가 너희를 내 복음을 갖고 내 이름을 가져왔다 해서 영접하면 그랬잖아요. 신뢰의 가장 모범적인 예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당신들 같이 나를 그렇게 영접한 데가 없었다. 정말 내가 와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음식이 뭐 좋았다는 그게 아니고 인격에 대한 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수 있나? 뭐 이거는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런 대우 같은데 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런데 지금 어쩌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예수 죽이라고 소리쳤죠. 꼭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 네. 그러니까 반대 이야기를 지금 한 얘기는 딱 그만큼 반대라는 얘기. 근데 바울이 뭔 악한 짓을 했냐? 전혀 아니죠. 그 뒤로 무슨 거짓말을 했다냐? 아니냐? 그렇게 한 건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바울이 거짓말쟁이고 사도권도 없는 놈이고 너희를 철저히 속였다. 이딴 식으로 말했어요. 바울의 전한 복음과 다른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에 쓰인 말대로 하면 다른 복음이 어떻게 했냐? 바울을 분노하고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십자에 못 박으라 한 사람들 마냥 그렇게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한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 글을 읽을까 말까. 옛날 같으면 서로 보겠다고 막 자기가 베껴 써가겠다고 할 건데 지금은 이거를 읽거나 줄까 할 정도로 너무 미워하고 왜?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이 어디 가버렸어요? 예, 이러는데 뭔 복이 있겠어요? 몰라요. 바울이 복을 덜 준 줄 알아요. 잘못 준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실상은 자기들이 받은 복을 지금 걷어차버린 거예요. 전에는 부족하긴 했었어도 복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전한 복음을 잘 들었고 바울에 대해서도 그 마음이 들을수록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이 커지고 해서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할 정도로. 야,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를 바울의 그 육체의 병주 제일 심각한 게 눈병, 안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눈이라도 빼준다. 바울이 얼마나 훌륭하게 했길래 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전하였길래 그때가 이렇게 좋았어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전에는 참된 말 하니까 아멘 아멘 하더니 지금은 참된 말 하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일을 간다든지 이 거짓말쟁이 한다든지 이런 지경이 됐어요. 그렇다고 형제들인데 그냥 그대로 둘까요? 아이고 속았구나. 됐다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믿다가 죽어버려라. 그랬는가요? 아니죠. 친구가 원수가 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 믿었어요. 나의 친구가 나와 함께 밥상에서 밥 먹던 나의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다윗의 시에 나온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기 자신이 일어날 일을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적보다 많이 일어나는 일이 배신입니다. 복음의 배신. 아니 복음을 배신. 그런데 놀랄 일이 없는 게 크나 작으나 우리도 한 번쯤 이런 짓을 해본 적이 있어요. 타인의 잘못이라보다는 나의 오해와 내 욕심에 나의 부족이 근거해서 매우 미워하고 매우 싫어하고 매우 욕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더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적이 한 번쯤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음이 심히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런 일은 너무 안 맞잖아요. 참된 말과 원수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매우 아프지만 이 아픔보다 큰 게 사랑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쓰고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메시지의 교정을 위해서 논리를 펼쳤다면 더불어서 그들의 심정에 대해서도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나를 만났었는지 아냐. 복음이 없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너희가 복음을 가졌다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과연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들었을 때 그 복음과 우리의 심정과의 어떤 일치성,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말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복음의 자식이라 부르는 이유를 알겠죠. 해산의 고통이라는 이유가 정말 이 한마디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으로부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 메시지로서의 복음 진리를 정말 열렬히 지금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의 심정과 말하는 그의 이 화법, 방식, 이것도 우리가 배웁니다. 한편 이 일을 해하는 사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고충과 수고를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이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겸손하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더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이 위험이라는 말이 우리 평시의 위험과는 좀 다른 의미인데요. 불신자에게 겪는 어떤 위험한 일들과는 좀 다른 신자 엿섞기에 경험하는 또 다른 느낌의 위험. 저는 모르니까 처음부터 대적하여 해를 가하는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떠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욕이라든지 또 이렇게 다른 복음을 듣고 속았다고 하면서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위험이라든지 좀 다른 종류죠. 그러나 똑같이 돌에 맞아도 이 후자에게 맞는 돌은 훨씬 더 아프겠죠. 마음이 아픈 이런 위험, 복음 증거자가 겪는 복음 들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한 이런 류의 위험, 이런 아픈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다른 복음은 다른 사랑을 야기한다. 다른 사랑이라 했지만 본래 사랑해야 할 사랑과는 원수되게 하는 것. 예, 이게 참 세상과는, 이렇게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험과는 다른 위험. 여러분, 언제라도 있을 수 있고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원하는 건 뭡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라가 아니잖아요. 없어야 되죠.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죠.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은 일이죠. 우리가 서로 처음에 한 복음을 들었다면 거기서 벗어난 일도 없고 또 서로 마음이 나는 일도 없고 육체의 상함마저도 존중과 신뢰의 이유가 되는, 위험만 다른 종류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도 세상과 다른 종류. 이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만큼의 사랑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도 바울의 괴롭지만 뜨거운 사랑의 심정으로 쓴 글을 읽게 하시고 헬산의 고통으로 복음의 자식들을 낳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케 하시고 성도들이 겪는 또 다른 유의 위험을 알고 이 위험을 우리가 이겨내고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의 복음적 신뢰와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복음에 맞는 관계와 복음에 맞는 감정과 복음에 맞는 의지를 만들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이 복음적 일치가 있게 하시고 내 안에서 모순 없는 일치가 있고 형제와의 관계하셔도 복음적 하나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